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면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어난 것,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이루신 일인데, 그러면 그 구원의 뿔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곧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신토록 평생을 주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도록, 여기 섬기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라는 말을 제가 쭉 사전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살펴보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왼수가 내 집안에 산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만약에 부부가 싸우면 왼수가 집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원수라고 안 하고 왼수라고, 이 왼수가 이래. 끓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또 원수라고 한다 그래요. 또 자신이나 나라 등에 대해서, 자신이나 자기 나라에 대해서 대적해서 해를 끼치는 자, 이렇게도 원수라는 그 의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시작해, 이제 자기 가족과 자기가 속한 그 나라, 그 민족, 이것을 대적해서 해를 끼치는 자거나 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원한이 맺힌 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일 수 있고요. 그 원수가 가족일 수 있어요. 저 가문일 수 있어요. 또 저 다른 민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다른 나라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원수의 그런 의미 속에는 사람이나 가문이나 또 나라와 나라,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과 너무 어려운 나라가 됐었죠. 정말 원수지간의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 거. 이스라엘로 보면 주변에 시편 83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이건 다 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이제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과 나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문이나 민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원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원수가 있어요. 1번, 딱 우리 머릿속에 왜 하나님의 원수가 생각나는 거 딱 1번 나오잖아요. 원수, 마귀, 사탄. 딱 나오잖아요. 이 마귀, 사탄 앞에는 원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이런데 해를 미치려고 온갖 소수를 벌인다. 그래서 원한이 맺힐 정도의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행하고 역사하는 그런 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또 성경은 우리의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해를 미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다, 성경은 또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 사람은,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성경사전 이런 데를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생명과 진리의 원수인 마귀, 곧 사탄을 원수라고 규정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특히 사망은, 여러분 이거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사망이 마지막 날 최후로 멸망받을 원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이 원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원수랑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성경에. 대적. 적, 대적. 이렇게 나와요. 이 대적은 서로 맞서서 겨루는 적이나 적을 대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대적한다. 그러고 개인의 경쟁자, 국가와 민족의 원수, 복음을 회방하는 자, 마귀 이런 데 광범위하게 영적, 육적 여러 가지 곳에 사용되는 단어가 대적이에요. 그래서 원수와 대적은 서로 교차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원수를 살펴보면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굉장히 심플한 걸 추구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장황한데 히브리어는 딱 한 단어로 끝나기가 쉬워. 근데 히브리어로 원수라는 말이 여러 가지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원수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온 원수가 그만큼 많아가지고 원수를 표현해내는 히브리어 단어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같이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히브리어 단어보다는. 헬라어 단어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크게 대적으로 나오는 원수로 나오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처음으로 원수가 딱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원수가 된다 할 때 나오는 에이바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에이바라는 히브리어는 에흐드라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뭔가 둘 사이에 원수가 되는 거 이럴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또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원수가 된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딱 표현해낼 때 에크드라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바라는 단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수 맺는 것, 원수 되는 것, 또는 원수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에 나온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1장 또 74절에 우리를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나와요. 건지심을 받는다. 이럴 때 나오는 이 원수는 말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로도 오이에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에브 요거는 이제 에흐드로스라는 헬라어로 옮겨졌어요. 에흐드라하고 에흐드로스 요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딱 느껴지죠.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에이바 요 단어하고 오이에브 요거는 어근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원수 이것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령이 충만해진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암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요 의미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한 군데 볼 때가 로마서 8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8장 7절에 딱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지금 무엇과 무엇 사이에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에이바, 에흐드라라고 하는 원수되는 것, 이렇게 표현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에 이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데 영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영은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사도 바울은 8장 6절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은 아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이 사망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평안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지금 피조받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지혜가 나오고 육신의 꾀가 나오고 육신의 돈 벌 그런 생각과 돈 벌 지혜와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육신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멋지게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 육신에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여러분 어떤 그 소셜 포지션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자리와 권좌와 심지어 권력과 권세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육신 가운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열어주시는 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나라 이 육신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 그런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알아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의 몫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육신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원수는 누가 갚으시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들을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원수 갚아버려야 돼. 저놈이 나를 쳤으면 내가 저놈을 쳐야 돼. 저놈이 내 가족을 죽였으면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셔서 살려야 될 자는 살리시고 그렇게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기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의
그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위로해 주시면서 정말 생명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만약에 그 원수가 못 먹고 있으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입고 있으면 입을 것 먹을 것 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이 영의 일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어 버리시는 그런 변화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육신은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성, 권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영역을 아주 크게 나누는 3대장이에요. 3대장. 요 세 가지가. 근데 이 돈, 성, 권력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돈을 사용하시고 성을 사용하시고 권력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먼저 말하는 육신에 속한 돈, 성, 권력은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려요.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불법을 저질러. 성을, 그 성적인 어떤 만족을 넣는데 불법을 이렇게 해요.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그것을 자기 소유화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버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육신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돈을 버는 것부터 사용하는 것, 성적인 그런 만족을 내가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 권력, 힘을 내가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주님과 뜻과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해서 이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내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 곧 그 대표적인 거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원수로부터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이 대표적으로 또 이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열방, 이 둘이 다 나와요. 이 둘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다.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오셨냐면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해요. 이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례 받은 유대인만, 할례 언약 안에서 이 유대인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이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다 함께 받는 그런 한 세 사람을 지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14절에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셨다는 것이고 16절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이전에는 가까이 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 해도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 왔다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자유롭게 안고 형제여 자매여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열방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곳에 다 나오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너희는. 그런데 그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우리가 세워진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요. 이분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거를 히브리의 성경에 여기다 놓고 유대인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이사야 53장, 61장 성령으로서 땅끝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하는 비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선교, 이것이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로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 바울에 가면 저주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이스라엘 선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살긴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원수되었던 것, 우리 육신, 원수되었던 것, 우리 율법 그 속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원수된 것을 다루려고 해요.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 엑기스로 3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들어가려고 지금 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얻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을 다 안 해도 돼. 아, 정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100년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을 만나셨어요. 이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전부 좋은 씨앗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를 옥토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런 인생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정말 복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와요. 가라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가라지가 나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섞여 사는 것이 세상이다. 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 이 땅, 이 지구 안에는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섞여 산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산다. 악한 자가 누구냐면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 구분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딸 아니면 마귀의 아들들이다. 내가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누리면서 자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가라지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곧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쉽게 말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 끝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이 세상 끝이 반드시 온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 끝에 추수꾼들이 나온다. 천사들이 와서 추수한다. 가라지를 거두어 가지고 그때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을 4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인자, 곧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면 그 천사들이 와서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들을 싹 거두어내가지고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김급성, 긴박성이 이래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그 긴박성, 그 긴급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 그 악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가라지로 살아서 모든 불법을 행하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속에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나도 넘어지고 나도 불법을 행하고 남을 불법을 행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나를 더 건져내셔.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로부터 진정한 권세자로 오셔서 놔! 다 끊어내고 결박해버리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싹 건져내버리신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삶에 그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또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이방인 열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건져내시고 또 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루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건져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구원의 뿔. 이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의미한다. 이 원수마귀도 권세자예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나라가 들어가 버려요. 가문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저주예요. 이런 게 재앙이에요. 이런 게 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저주로부터, 재앙과 화로부터 그것들의 관장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예수님의 뿔이 더 강력한 뿔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구하여 건진받은 데에서 만족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원수마귀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이 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셨다. 자기 소유 삼으셨다. 그 이야기는 그 뿔의 권세를 내 제자들에게, 내 소유된 하나님의 군대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품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벌써 이런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공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노인팅입니다. 성령의 어노인팅이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퍼스널한 데에서 퍼블릭한 데로 움직여 나아가려면 이 어노인팅이 부어져야 된다. 나는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우리 성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프레시한 신선한 어노인팅을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